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18절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우리 26절까지 교독합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더더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함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음성이 또 은혜가 꼭 저와 여러분에게 꼭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도 있고 또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여러 많은 소식이 들려져도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 꼭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습니다. 그런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그 로마인 이야기를 쓰신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듣기 싫은 것은 안 듣습니다. 여러 많은 소식이 들려지는 여정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소식이 뭘까요? 오늘 우리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모든 인생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의 그 전망은 생각보다 어둡습니다. 너무너무 어둡고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절망적일까요? 어떤 사람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어떤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게 철장에 갇혀 있는데 손발이 전부 묶여 있습니다. 결박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삽니다.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철장 안에 갇혀가지고 손발이 묶여서 살아가는데 나오는 즉시 처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감옥의 철장에 갇혀가지고 평생 손발이 묶여 살아간 그러다가 나오는 순간에 처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의 운명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이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무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복음의 사건. 무능력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복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소망이 없고 그 전망도 어둡지만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애정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결단하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신 겁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정말 어떤 소망이 전혀 없는 너무나 급박한 삶의 폭풍우를 만난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죽은 그 딸, 병이 들어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치료할 수 없어가지고 금방 죽은 그 딸,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회당장, 관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자신의 그 질병 때문에 여러분 몸도 허비하고 돈도 다 허비하고 관계도 다 깨진 한 여인,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오늘 만나시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회당장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있습니다.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가 회당장이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절하며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이 구절만 보면 뭐 큰 문제가 없지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이 회당장이라면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서 유대인들의 눈 밖에 나와 있던 때입니다.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죄인을 불러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을 수 있냐. 그래서 평판이 막 나쁘게 되는 그때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이런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금식하고 관련해서 예수님은 금식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제자들, 그 유대 사회의 중요한 그룹들의 눈 밖에 나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눈 밖에 나 있을 때입니다.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그렇게 높아져 있을 때 여러분 유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무릎을 꿇은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 이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절박한 문제가 이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있었던 거지. 그 문제는 바로 여러분 지극히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죽었다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보다 큰 문제가 부모에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 백방으로 손을 썼지만 치료할 수 없다. 얼마나 아버지와 또 어미 된 자로서 절박한 상황 속에 있겠습니까? 이 문제보다 아마 절박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어떤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어떤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회당장이지만, 유대 사회의 지극히 높은 회당장이지만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셨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했다. 이런 소문이 예수님 아마 이 회당장에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앞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회당장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떤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때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도 풀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회당장에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도 내려놓고 사람들이 어떤 이목도 전부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무릎까지 꿇은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 너무 큰 잘못을 했다든지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죽는 어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을,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든지 그럴 때 아마 무릎을 꿇을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너무나 절박한 이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니까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 지위를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18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그러면 살아나겠나. 방금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온 거예요. 방금 호흡이 끊어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지금 나왔는데 예수님, 그렇지만 당신이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거는 무슨 열심으로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지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당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삶의 폭풍을 만나가지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가 풀리겠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이미 사실은 문제가 풀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예수님 풀 수 있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야. 이런 마음만 갖고 있고 이런 믿음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이미 문제는 풀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병든 딸을 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역사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풀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방금 죽어가지고 호흡이 끊어진 그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사람으로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살려낸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은 거지.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기절한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기절한 것이 아니고 호흡이 끊어져서 죽은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어있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살려낸 겁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로 25절 말씀.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한번 죽으면 끝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죽음의 강을 걷는 사람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돌아올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을 다시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건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그 강 넘어 죽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 때 있잖아요. 다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 있는 그 모든 인생들을 있잖아요. 전부 변화된 몸으로 다시 부활시킬 그런 위대한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실 겁니다. 위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죽음의 강을 이미 건너버린 그 육신도 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그 육신을 여러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 그렇게 믿고 사는 세상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삽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 틈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지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예수님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라도 그 흔적도 없이 살아간 우리의 육신을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건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뭘 걱정하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못 산다 생각하니까 걱정이에요. 아픈 것도 걱정이고 나이 들어가는 것도 걱정이고 병드는 것도 걱정입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이러면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건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위대한 사건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위대한 사건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절정이 오지 않은 거죠. 절정이, 인생의 절정이. 여러분 언제 절정을 경험했습니까? 언제? 애들이 대학 갈 때, 좋은 대학 졸업할 때, 직장 다녔을 때, 애들이 시집장가 갔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계획을 이루었을 때 아직 절정 아닙니다. 아직 절정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절정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신이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사건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는 죽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드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나이 드는 것도 두려워하고 내 몸이 병드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면 아마 여러분 기절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을 다 부정하고 살잖아요. 다 부정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 다 부정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죽음이 내 앞에 정말 다가온다면 우리 아마 기절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 두려워합니까?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도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잠자게 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벌벌 떨면서 있잖아요. 내가 이제 자야 된다니. 큰일 났다 이거. 벌벌 떨면서 내가 자야 된다니 이거 어떡하나 이거. 벌벌 떨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요. 못 자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죠? 아침에 내가 깰 거기 때문에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내가 끈다는 것을, 깨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 주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내가 아마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이게 끝장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깨어나는 위대한 사건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벌벌 떨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벌벌 떨지 않습니다. 벌벌 떨지. 위대한 사건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마치 절벽 위에서 있잖아요. 절벽 위에서 떨어지면서 여러분 그 떨어지는 그 과정을 즐깁니다. 즐겨요. 그런 사람이 있죠.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그 절벽 떨어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플라잉 슈트를 입고 있는 사람들 즐깁니다. 전에 영상을 보니까 중국 그 황산에서 누가 이제 보는데 갑자기 막 한 300km 속도로 있잖아요. 뭐가 싹 지나가는데 플라잉 슈트를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내려가면서 탁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즐겨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위대한 사건 우리에게 행한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폭풍우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우리가 다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지.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오는 자는 절망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혈루증 여인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여정에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뒤에 와서. 근데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이 딸을 살려가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체하면서 이 여인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이 자궁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까 아마 악성 빈혈에 걸렸을 겁니다. 악성 빈혈에 걸려서 철분도 부족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마 피부도 퍼석퍼석하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아마 이렇게 급격한 노화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을 겁니다. 혈루증에 걸리면 여러분 이게 많은 하혈을 통해서 호흡도 힘들고, 여러분 이 솜토도 이게 빠진다는 거예요. 굉장한 무기력증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혈을 하는 이 병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여러분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닌 겁니다. 이 병에서 놓여지기 위해서. 근데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몸은 몸대로 망가졌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돈도
다 흡입하고 몸도 다 망가지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여인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닫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왜 나왔습니까?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요.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 믿음이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생긴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혈류증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누구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예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것이죠.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려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나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혈류증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이 여인은 사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그렇게 너무 좋은 일이지만 병이 낫고 나서도 그는 아마 숨어 지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용히 있잖아요. 병만 낫고 조용히 숨어 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 숨어 지내려고 하는 여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받겠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여인만 갖고 있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여러분 자기 병의 근원이 치료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믿음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믿음에 반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혈류 근원을 예수님이 멈추도록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누구 선포입니까? 원래 제사장이 해야 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문제 없으니까 사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선포하고 그렇게 이 여인을 이렇게 풀어 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선포를 행하셨습니다. 누구 앞에도 당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만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질병을 고쳐주고 오래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면서 그들의 절박한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죽음에서 딸을 살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시면, 예수님에게 나오면 여러분 아무리 얽혀있는 문제라도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가면 내 문제가 풀리겠다, 이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누구에게 오실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다 찾아내셔요. 믿음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전부 찾아내셔요. 그리고 다가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요. 오늘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거 누르지 마시고 있잖아요. 누르지 마시고, 이거 그냥 불어버리지 마시고, 그거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그 작은 그 믿음 있잖아요. 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문제 풀리겠다. 비록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이 딸의 문제가 풀리겠다. 그거 눌러버리지 않고, 무슨 그런 생각하냐, 무슨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냐,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예수님 얼마든지 문제 풀 수 있다. 예수는 얼마든지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문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업의 문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업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의 재정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이 건강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면 이 문제 풀 수 있다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이 눌러버리지 마시고, 불어버리지 마시고, 그거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 찾아내십니다. 그 사람 전부 다 찾아내십니다. 믿음을 발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업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하실 때, 부서에서 믿음을 발휘하셔요. 예수님 오시면 이 문제 풀어낼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 자랑하시고, 주님이 일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은 일하실까요? 믿음의 판을 펼쳐놓는 순간에 주님이 일하셔요. 믿음의 판을 펼쳐놓는 순간에 넓게 펼쳐놓으면 더 넓게 일하셔요. 믿음의 판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넓게 펴놓으시고,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펼쳐놓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도록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정말 복잡한 그 문제의 매듭을 풀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눌러버리고 흩어버린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믿음의 장을 아버지 넓게 펴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일하시도록, 마음껏 주님 오셔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